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품격입니다. 이 제목을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을 갖는 이유는요, 아마 10여 년 전쯤에 이 비슷한 제목의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그 드라마와 하등 상관이 없고요. 그 드라마를 생각하시면 너무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신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선 오늘 제목과 관련된 이 품격에 대한 어떤 사전전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 품격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인격일 것입니다. 인격의 뜻이 무엇이냐?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 한 개인이 자신을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자아로 의식하는 작용,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통 이 한 개인에 대한 됨됨이를 표현할 때 인격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도 보통 personality, character, individuality라는 주로 개인을 강조하는 듯한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품격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역시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품성과 인격,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가치나 위엄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다 보면은 어떤 한 개인보다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집단을 향한 표현으로 여겨지고요. 또 인격과 달리 물론 그 인격에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좀 사람의 됨됨이는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품격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품위, 세련된 존엄된 가치를 어떤 진격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와닿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선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폄훼하거나 무시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주지해 드리는데요. 우리의 인격은 어떠냐라는 질문을 할 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각각의 인격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조금 형편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괜찮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다고 느끼고요.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때 조금 운전이 거칠어질 때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이 금전적 상황과 연결되어 손해를 보면 이 순간적인 분노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더 많이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외적인 우리의 현실이 좋다 나쁘다로 평가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내적인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멀쩡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로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인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품격, 신자의 품격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품격은 조금 더 고귀함과 존엄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함과 고귀함의 근거는 결코 우리 개인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신자의 품격을 지니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구원과 관련하여 표현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다라고 느끼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임을 천명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자로서 그런 고귀한 품격을 지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에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깊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보냈던 서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에베소 1장의 처음은 바울의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인식할 겨를 없이요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선언을 하며 이 자기의 찬양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너희들은 복덩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이고, 이 표현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연결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품격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품격은, 그리고 품의 존엄함의 근거들을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어가는데, 그 복이, 그 복된 신분이, 지위가, 품격들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그 다음 말씀들을 통해 이어가게 되죠. 몇몇 단어들을 통해 이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절에는 거저 주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가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보며 바울은 감격의 찬양을 계속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그 복들이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원한다라는 기도를 이제 1장 후반부를 통해 이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기도인 것이죠. 17절부터 바울의 간구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고 또한 믿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쉬운 어떤 제일 중요한 배경은 이 믿음의 출발점,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어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18절 전반부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느냐,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 바울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아주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영광, 그리고 그 풍성함,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곱씹는 것만으로도 단어들이 품고 있는 단위, 어떤 범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우리는 정말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기업이란 말의 의미는 상속과 유산이라는 의미와 대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신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얼만큼 있느냐? 풍성하다는 것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넉넉하고, 그리고 이 단어 안에는 부와 재물의 많음을 포함시키는 그런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유산의 넉넉함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사고 범위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본문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나 바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도 알게 되길 원한다는 이 바울의 기도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엄청난 유산과 풍성한 복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신자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진실로 신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품격과 어떤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들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분명히 파악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 삶의 자리에서 정말 형편없는 인격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기업, 유산의 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자의 명, 품격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 지금 말씀드린 내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들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세상과 다른 품격을 지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복된 존재라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복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대표적인 본문 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이 포도원 주인 비유의 말씀과 또 누가복음 15장의 둘 아들의 비유,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 비유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좀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천국이 마치 포도원의 품꾼을 고용하기 위하여 일을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과 맺는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에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지급하겠다. 그것이 그 계약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이 장터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3시, 우리로 치면 오전 9시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은 또 멈추지 않습니다. 오후 12시에도 나갑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고요. 그래서 일꾼을 찾고요. 심지어는 그 포도원이 그 문 닫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 안에 이 주인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무런 일도 구하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먼저 나가서 이 품꾼들을 부르고 일당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왜 일을 구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그냥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겉으로 볼 때 뭔가 일 맡기기 좀 어려운,
부족해 보이는 하자가 있는 모습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찾지 않았겠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일방적인 콜링을 통해 그들은 선택받고 그리고 심지어 돈까지 벌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힘겨워할 때 누군가가 당신의 스펙이나 어떤 배경 보지 않고 고용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비유, 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집을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떠내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떠나요? 아버지에게 당신의 유산, 내 몫을 먼저 떼어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별 차이 없겠지만 당시 유대문화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 유산을 달라 요청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폐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그 몫을 떼어다 주지요. 그리고 아들의 요청을 들었고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이 둘째 아들은 아주 기분 좋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단어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돈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되느냐? 참 비참한 것이지만 사람까지도 떨어지게 돼요. 결국 그는 자신의 생애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속에 그 자리로 들어가죠. 바로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를 주워 먹는 신세가 됩니다.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그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불효의 끝장을 보여주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요. 그 이후의 내용,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우린 그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담이 없는 사랑, 엄청난 복주심에 감격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이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을 발견하게 되고 신자의 품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중요한 본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자의 품격을 갖고 우리 아름답게 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가 살면서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형편없는 실력과 인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오늘 방금 드린 이 말씀 본문 속에 그것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비유 속에서요, 오전 9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일당을 받을 때 아주 안색이 변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보다 훨씬 늦게 온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와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것을 본 것이죠. 그 즉시 빈정에 당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썽장이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를 보면서 모두들 감격하는데 그것에 감격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항변하죠. 아버지, 저는 늘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뜨려서요, 믿지 않는 자들, 보통 사람들에게 들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구나, 참 아버지의 마음이 넓구나, 이렇게 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일한 만큼 대우해 주지 않느냐라는, 그리고 왜 두 아들을 차별하느냐라는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그 반응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그런 믿지 않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현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한 품격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집중된 그런 실력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어떤 예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죄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는가? 사실 지금 너무 많은 교회와 또 목사님들께서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포스트 코로나냐, 위드 코로나냐, 뭐 코로나 어떤 위기가 있느냐 이런 단어를 많이 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나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안 되겠다,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설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 가정에서 말씀을 온라인으로 접하는 이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벌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가장 단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마느냐라는, 정부에서 이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아니냐, 종교 탄압이 아니냐라는 반응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싸움을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아등바등 싸우고요, 조금은 허접하게 행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이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유산을 풍족하게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주어진 품격을 갖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친 채 얼만큼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어떤 정치적 포지션에 서 있느냐, 자꾸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누가 내 편인지 그것만 질문을 던지고 아군을 확인하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자의 품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신앙의 깊이와 넉넉함이 풍성해지기보단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았었던, 제시하지 않았던 인간의 잣대로 다는 이들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품격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자의 품격이라고 선정하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또 이 말씀의 구절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유롭고 그리고 넉넉하게 라는 거예요. 좀 무엇을 여유롭게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영역, 신앙생활의 영역을 자꾸 교회로 한정 짓는 것입니다.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활의 영역은 교회가 포함되지만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가 속한 국가가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부분이 신앙의 영역, 생활 영역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비장해지고 어떤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겠나라 이 스스로 압박하는 것들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자꾸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복을 누렸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렸다. 성공감만 넘쳐납니다. 그런 이들을 초청하고 그런 이야기에만 신자들도 귀를 기울이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작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자신조차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가 내가 생각한 거에 미치지 못하니 자꾸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뭔가 들은 것들이 많아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또한 수준급의 모습들이고, 그것이 지나치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 실패도 용납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든 아니면 어떤 우리가 사회적 지위, 포지션을 갖고 살아가든,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패배자들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형편없이 나가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각 개인대로 그 형편없는 인격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각자의 인격을 운운하며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할 만큼 우리들은 그 신령한 복을 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힘겹고 좌절할 순간이 있을 때 떠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어떤 품격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최근 신간 중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과 제목이 쓰이게 된 연유는 이 책의 저자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와 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현실을 짚으면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국가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고 너무 한심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그에 반해 다양한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코로나를 잘 통제했던 우리나라의 모습을 기술하며 쓴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완전한 선진국이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정리하는 것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영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제목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 이 선진국 문턱에 들었지만 아직 완전한 선진국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보통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이 책의 저자가 믿음이 있는 분인지 신학을 공부했는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들이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의미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들은 신자의 품격을 지닌 존재가 되었으나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실패하는구나, 나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렇게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지난주까지 있었던 아주 세계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0 도쿄 올림픽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보였던 선수들의 모습과 또 그 선수들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근데 금메달이 아닌 다른 메달을 얻게 되는 선수들의 그 시상대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서 고개를 숙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2위를 했고 은메달을 땄는데, 신문에서 많은 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안의 은메달이라고 표현한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것이 국위선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그 선수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올림픽을 보니까 이제 그런 지경엔 이르지 않더라고요. 물론 많은 메달을 획득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요번 성적이 과거 올림픽보다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런 선수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스포츠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어찌 보면 선수의 품격을 보여준 이들로 감동했습니다. 누구도 메달 따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간단히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알기 시작한 거야.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거에 가치가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자의 품격만이 아니라 교회의 품격까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모습을 기억해내고 우리 영혼과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을 헤아릴 수 없이 받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신자의 품격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죠. 주어진 현실이 쉽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알지 못하지만 쉬운 현실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현실을 좀 더 넉넉하고 때로는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이 아주 넉넉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첫째 아들이 불평했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 사실을 이 첫째 아들이 조금 미리 알았더라면 동생이 왔을 때 함께 기뻐했었을 것이고 조금 더 살뜰하게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박하게 대하셨다면 오전 9시에 온 이들에게는 식데나리온을 주셨고 오후 5시에 오는 이들에게는 데나리온이 아니라 랩돈, 2랩돈, 그 적은 돈을 주셨을지 모릅니다. 감이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넉넉하시기에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줄로 여기라. 그분의 인내와 기다림, 우리를 향한 여유 넉넉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신자의 품격을 갖고 때로는 형편없고 못나 보여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금메달 따지 못했다고 타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역할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요즘 한국 사회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여러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아, 우리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있느냐? 이 질문을 코로나 시대에 썼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다시 고백하고 떠올립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원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각의 인생 속의 동일하게 역사에서 우리가 신자의 품격을 갖고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하게 그리고 즐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멋진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 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